106편 28절 29절입니다. 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구정이 돌아오니까 이제 이 문제를 좀 정리하고 또 우리가 알아놓은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 문제와 음식의 문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가리켜서 이제 이쉬, 그 다음에 하와를 이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여자를, 남자, 여자. 그래서 남편을 위쉬, 그리고 아내를 위샤. 그래서 가정 안에는 두 부부와 하나님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어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슈아라고 하는 부분에 야라고 하는 어떤 히브리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가 빠지면 불이 된다고 그랬죠. 불. 그게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믿는 여자와 믿지 않는 여자, 또는 믿는 남자와 믿지 않는 여자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제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젊은 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문화가 같아야 되고 바라보는 방향과 생각하는 바가 같아야 되고 취미가 같아야 되고 적어도 우리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분들인데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런 문제가 따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믿는 자를 택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만약에 믿지 않는 시댁에 가서 며느리가 뭐 구정이나 또 뭐 제사 때 음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빨리 안 오거나 그래서 뭐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문제랄지 또 제사 음식을 드리는 문제랄지 또 밥을 하는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걸려오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데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아가 밥 좀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권사님 어떻게 밥 하셨었어요? 옛날에? 네, 밥 하실 때. 아니, 밥을 하실 때 이제 이렇게 그냥 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밥을 하긴 하는데 행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걷죠? 안 그으셨었어요? 응. 그래, 참 잘하셨네요. 응. 네, 잘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 가정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가 밥 좀 해. 하면 시어머니 모르게 밥 안 쳐서 십자가 걷고 밥을 하는 거죠. 또 밥 풀 때 십자가 걷고 하든지.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어, 다 우리. 근데 이게 맞을까?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위안이 되죠? 조금 마음이 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란 말은 좀 화가 높아진다는 게죠. 그리고 화는 나 화났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경노라는 하나님이 경노했다는 말은 심하게 화가 났다 이 말이잖아요. 화가 굉장히 났다. 경노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보면 심각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구정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우리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 이제 이런 것들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까지 혹시라도 이런 제사 음식이나 제사 음식을 이렇게 올리거나 제사를 드렸던 분들은 또 우리가 아침에 모여 해서 이제 절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정들은 이번 구정 때부터서는 좀 단호하게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 음식을 만들어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경노하게. 여러분도 이런 구절을 좀 처음 보시죠? 많이 읽어보셨지만. 그래 여러분이 어쨌든 이제 그 시댁에 가서 반찬을 해서 제사상 올리고 나는 인사 안 했다, 절 안 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또 며느리 입장이 있으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야 할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제 그래서 먼저 그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믿는 가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매가 많고 남자가 적으니까 그럼 남자는 먼저 데려다가 세례 받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한 다음에 결혼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단호할 필요가 있겠죠. 단호하게. 죽었으면 죽으면 죽는다.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나는 어떤 일이 있으면 못합니다. 딱 단호하고 그래도 저와 결혼하고 싶고 결혼해야 된다 한다면 결혼하랍니다. 이런 어떤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물정에서 결혼해놓고 나서 나중에 결혼했는데 시댁에 가보니까 제사 음식을 올리는 상황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댁에서 시부모가 반찬해라 밥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지금 이게 없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지금도 믿는 가정 안에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지금도 왠지 모르게 그 제사를 안 지내면 뭐가 좀 서운해 하셔요. 그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예 추모 예배도 안 드리거든요. 제가 추모 예배를 의도적으로 안 드려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서운해 하세요. 기도라 좀 하지.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좀 예배라 좀 드렸으면 이런 입장이신데 제가 그 어머니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고 밥 먹어버려요. 기도만 하고. 저희 어머니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10여 년이 됐나 몰라요. 아주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바뀌셨는데 지금은 이제 알아서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도 이제 지금도 해서 음식 차려놓고 좀 기도를 한번 해주고 예배를 드려주면 마음이 좀 시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니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안 드려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꼭 그거 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그 제사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도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저희 아버님 이제 추도식이 지나와서 일주일이 전이거든요. 구정 전 일주일인데 형제 좀 모이고 그랬는데 그냥 기도 한마디 하고 끝냈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제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 입장에 좀 서운하시겠죠. 또 자기 신랑이었잖아요. 저는 부모이지만 아버지 입장이지만 이게 좀 그런 것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 부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시면 생각 바꾸셔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제사 지내거나 절대 안 해도 됩니다. 또 뭐 상 차려놓고 굳이 예배 안 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밥상에서 그냥 기도하고 밥 먹는 기도하고 잠시 그냥 기도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뭐 꼭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정은 드리시고. 그래서 이번 주보에다는 추모 예배에 쭉 순서를 올렸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그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있다거나 또는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이죠.
원래는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 부분은 단호하게 여러분이 선언하셔야 됩니다. 선언하셔서 그 음식을 만드는 일부터서 바울치에 올리는 거 그리고 어떤 절만 안 하는 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음식을 해서 올리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제사 음식을 먹어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건 뭐 좀 더 나가보더라도 다른 집의 제사 음식은 어떤가요? 먹어도 되나요? 제사 음식.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안 먹어야죠.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 문제 신약에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음식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어떤 끄림칙한 부분 또는 뭐랄까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어떤 좀 문제가 생기거나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적으로는 안 먹는 것이 옳습니다. 구약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다 선하심에라고 이제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 좀 읽어보셔야 될 부분 같고요. 여러분 가정 속에 혹시라도 좀 그런 가정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구정 때부터서는 음식을 그런 목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식들 형제 모여서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좋은 거 맞죠? 좋은 거지만은 이건 제사 음식이야. 굳이 이렇게 목을 지어서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 보십시오.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했다. 경노.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우리 좀 연세 드신 분, 그동안에 신앙 세우신 분들은 가정 안에 이번 구정에 이걸 끊으시고 끊어도 괜찮습니다. 끊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남자를 만날 때 문화가 같은 신앙생활 하는 가정의 남자를 만나서 또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믿지 않는 가정에 시댁이 안 믿는데 결혼했다. 그럼 분명히 이 집은 제사하거든요. 제사상을 차린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며느리 된 입장, 또 뭐 사위 같은 경우는 좀 나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든 그 문화 자체가 다르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어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있고 또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관계 속에서 이게 싸울 요소가 생긴단 말이죠. 그것을 이길 만큼 나는 절대 못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하든지 되도록이면 그런 확을 만들지 말자 이거죠. 그 확을 만들어 놓으면 힘듭니다. 성경 자체가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결혼하실 때 되도록이면 믿는 가정과 결혼하십시오. 굳이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해가지고 화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댁과의 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해서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부지를 만들으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부족하면 믿지 않는 남자 데려다가 그냥 교회다 해서 세례 받게 만들고 신앙 고백 만들게 하고 교회 잘 다니게 하도록 한 다음에 결혼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는 단호하게 나는 못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못을 받고 출발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믿는 가정하고 결혼하면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자매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남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 그 자매들이 결혼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어떻든 간에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꼭 결혼해야 된다고 한다면 남자친구를 데다가 세례 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싫어하는 거니까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유교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뭡니까 옛날에 시향 지낸다 합니까? 아시죠? 우리 나이 되신 분들 시제인데 시제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집안에 오래되신 윗 어른들 그래서 오래된 분들이 산을 이렇게 가족묘지라고 합니까? 뭐 어떤 선산 거기에 그 집안 내력으로 쭉 돼 있는 층계층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저희 성씨가 모여서 전체 같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숫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재배하고 뭐 이거 그렇게 술 따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가서 이제 떡 얻어먹는 건 재미로 다녔고 아버님이 이제 가자 그러시죠. 저한테 큰 아들이라고 가자 하면 이제 인사하고 얻어먹잖아요. 지금 그때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때는 뭐 신앙이 우리 없는 상태니까 그렇다더라도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 배우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화가 몹시 난 상태. 그래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게 된다. 이게 큰일 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 속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꼭 이것을 잘 생각해서 결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8장을 보시죠. 이게 지금 우상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7절을 보죠. 앞부분에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7절만 보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이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8장 7절 272쪽입니다. 272쪽. 자,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신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서 먹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이 습관을 한다. 습관을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들어서 뭐 성경에는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상 제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갈등이 있겠죠. 여러분 그 고기 어패류 그래서 바다에서 잡은 고기들은 어떻습니까? 다 풍어지를 들이고 온 것들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못 먹습니까?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바다에 잡아온 음식 대부분 다 풍어지에 들이고 오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기. 고사님 어떻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제 먹어도 된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풍어지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아셨죠? 그것은 이미 모든 그 사람들 일이잖아요. 우리와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관계없는 이거 다만 우상 제물이라는 사실 알고 먹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나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괜찮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그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여러분 이제 구정 돌아오니까 먼저 시댁에다 해서 제사 음식 하시라고 용돈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시댁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샀다 이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목적은 제사가 아니죠. 용돈을 드렸다 이거죠. 용돈으로. 좀 질문을 용돈인 경우에. 용돈인 경우인데 시댁에서는 그걸 가지고 제사 한번 사왔다 이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지금 권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셨죠? 그런 경우는 괜찮다고. 우리는 제사 음식을 드리라고 사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시댁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님이기 때문에 용돈을 드린 건데 그 용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왔다는 것은 나와 관계없다. 그분 문제지. 이해되죠? 이제 그런 부분 자유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돈 못 드린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용돈은 드리되 그렇게 한 경우는 우리와 관계없다.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 상당히 우리가 좀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상황과 결혼해서 산 경우에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죠. 여러분 우상과 관련돼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구정 때 가면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그 산소에 갈 분도 있겠죠. 산소에 또 간단 말이에요.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서 제사해서 인사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 쭉 서 해서 인사하고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자리에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이것은 여러분이 신앙을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오늘 이렇게 이 구정이 다가오면서 창세기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를 들고 나온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그런 우상행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되거나 우상 음식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져. 하나님을 경노한다. 경노.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음식 만드는 것 자체도 하나님 허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밥 다 해놓고 십자가 그 밥 퍼 올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신사참배 문제가 비슷하잖아요. 신사참배 똑같다고요. 신사참배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세요. 마음은 하나님 믿었는데 머리만 숙였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었다고 한다면 머리도 안 숙여야죠. 나를 죽여라. 순교하겠다. 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대처를 했다라는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순교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게 낫지. 살아서 그 이후에 어떤 주님의 나라와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고 확장하고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라 그죠. 정상적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질공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이런 우상숭배 그런 식으로 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뭐 간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들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가 그냥 단순하지 않다고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뭔가를 섬기게 되는 거니까 또 다른 하나님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단호하시고 이 부분에 하나님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허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구정 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고 만일에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안 믿는 신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런 경우는 그냥 상 차려놓고 예배 드리시라 그냥. 방 위로 올리지 말고. 요령이죠, 그거는요. 요령이니까 방 위로 올려놓고 보면서 이제 한참 기다리는 것도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위에 올릴 거 뭐 있어? 가운데 놓고 우리 예배 드리고 그냥 먹자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시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또 정초부터 싸우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싸우는 문제니까 싸우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끝난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그 금요일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큰 재앙이 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 설득을 시키라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정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그동안 해왔던 거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좀 지혜롭게 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정이 지난 다음에 이제 조용하게 뭐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한다든지 밥을 먹을 때에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 하지 말고 또 올해 뭐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먼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해보자. 랄지. 왜냐하면 또 친척이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때문에 친척들이 많이 오셨다고요. 저희들이 김포나 부천에 살 때는요, 그 동네가 떠들썩해요. 동네가. 지금은 저 이제 교회 있고 하니까 거의 안 오시는데, 저희 집처럼 사람이 많이 오는 데가 없어요. 온 친척들이 그 자식까지 데리고 다 오시니까 얼마나 동네가 시끄러운지요. 동네에서 그렇게 온 집이 없어요. 근데 다 안 믿는 가정들이란 말이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신학하기 전부터서 상당히 많이 핍박을 받았다고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버티니까 힘들었겠죠.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꿋꿋하게 한 번 신앙을 딱 지키면서 절기를 지켜야 그 이유를 말 안 하더라고요. 말 안 하고 끝까지 이겨낸 거죠. 제가요. 버티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목사가 됐어요. 말할 것도 없고. 자연스레 그러니까 좀 가족, 형제, 뭐 사촌,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왕래가 잘 안 돼요. 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왕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는 일부러 만들지 마시고, 결혼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중에 이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또 여자들은 시댁과의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시댁을 만나게 되면 상당히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은 안 하고, 만일 그런 가정에 시집을 갔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딱 끊어버리면 돼요. 단호하게. 신랑한테 얘기를 하고 단호하게 이것은 나는 죽어도 못한다. 내가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양보 못한다. 딱 하죠. 한 번 요거 들어보면 되거든요. 권사님 끊기 힘드셨죠? 처음에. 그럼 안 하셨나요? 그 시어머니가? 그 보기 싫네, 그러면. 권사님은 처음에 고생 많이 하셨고, 양성교사님이 딱 끊으니까 됐고, 잘하셨죠. 그 전까만 해도 많이 하셨잖아요. 제사 다 지냈죠. 근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아마 같이 가지고 다 정리해버리고 딱 끝났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힘드셨잖아요. 신우이더라고는요. 안아버리죠. 안아버리죠.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달라져요. 그게 안 좋단 말이거든요. 안 좋단 말이에요. 저희도 지금 안 믿는 누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 만들지 마십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미리서 그런 싹들을 좀 잘라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5편 한번 볼까요? 시편. 자, 이제 주보에다 올렸는데 본문을 올렸습니다. 888 페이지네요. 888 쪽입니다. 이게 우상에 관련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으로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이 정확하게 나오죠? 명확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여러분 그 불상 보셨죠? 불상. 보기만 해도 좀 이렇게 무섭게 섬뜩하잖아요. 섬뜩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데 사람이 가서 신으로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동네에 가면 당산나무 있죠? 돌 있죠? 또 돌. 전부 다 그게 우상이 우상. 이게 이제 범신론과 관련되어 있고 다신론 관련되어 있는데 범신론적인 입장이에요. 모든 자연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좀 센 동네 같은 경우는요, 그 당산나무 굉장히 신성지합니다. 잘못했던 난리 납니다. 굉장히 힘든 동네가 많습니다. 지금도 어떤 시골 동네 가보면, 이런 구정때 가보면요, 임줄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거 쳐놓고 제사 지내고 동네 사람 다 와서 이렇게 제의 옷 입는다고 합니까?
그거 다 있고 와서 아주 정중하게 합니다. 아주 굉장하게 예의를 갖춰 삽니다.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도리. 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니 다 이게 여러분 코로 냄새 맡습니까? 손이 있어도 무슨 일 합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시철 되게 되면 무슨 산에 무슨 부처 만들어 놓은 데 많지요? 예. 그 가서 뭐 빌고 막 난리를 치는데 무슨 일이죠? 권사님 이제 좀 전력이 많으시니까. 옛날에만 해도 그거 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던 데잖아요. 전국구. 그때 얼마나 지금 권사님 복 받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진짜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건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창세기 나가진 않았지만 진짜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진짜 필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고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시잖아요. 여러분 영혼. 근데 무슨 아무것도 아닌 그들에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잡혀 사지 마세요. 여러분 잡히면 잡혀요. 그 우상들은요 교묘해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꽉 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잖아요.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의 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두렵게 만듭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유하잖아요. 자유.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평화를 선포해 주시고 행복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뭐 얼마든지 이런 행복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귀신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게 두렵게 만들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안 하면 뭐 어떤 큰일이 생길 것처럼 얘기하고 생각하니까 막 굉장히 얼마나 불편하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러시면 자유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신앙관에서 도전하고 있다면, 오늘 좀 거기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돼버렸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복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의 수준에 맞게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 신앙을 준비하라고 신부로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얼마나 복 있는가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 같은 우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타협도 하고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은요.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이 구체적인 것은 뭐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또 오늘 명절 다가오는데 뭐 길게 막 나가면 또 그러니까요. 또 저도 눈치가 좀 있어야지. 그러네요. 좀 눈치가 있어야지. 오늘 같은 날 길게 또 하면 또 저도 요거도 먹기 싫으니까요. 눈치 좀 있게 작게 하지 이럴 때는. 이런 편하고 좋죠? 작게 해주시니까. 자, 여러분 아셨죠? 아, 진짜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경 오늘 창세기 배운 거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영혼 문제, 여러분 자녀 후손의 복의 문제가 다 결정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는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단호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가지고 이 문제는 양보 대상이 아니고 죽는 한이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놓으면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 힘들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쎄 여러분 제가 급하게 이번에 우상 문제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 지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작게 한 거에 자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는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핵심을 정리한 건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아주 여러분 그 문제는 목숨을 거십시오. 그냥 한번 얻어맞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죽어도 못하겠다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맞고 마는 게 낫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 정도로 생사를 건 싸움을 해버린 게 낫지. 질질 끌고 끌려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생사를 건 싸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거나 어떤 그런 동조적인 입장에서 해서 하나님의 경로를 받지 않도록 복을 받도록 오히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오.